안녕하세요. 성공회대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양권석입니다.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 얘기를 녹음을 통해서 듣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도 제 마음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 6월 25일이면 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판문점 회담과 9.19 군사합의 등이 이루어지면서 이젠 전쟁이 끝나고 민족 간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평화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벅찬 기대를 우리 모두 가졌습니다. 2018년 9월 19일에 이루어진 남북 군사합의는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이 약속이 남과 북 사이에서 결코 후퇴할 수 없는 평화의 새로운 출발선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남북 연락사무소가 폭파되고 그에 이어지는 현재 상황은 참으로 실망스럽고 개탄스럽기 짝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믿습니다. 대통령의 말씀처럼 강물이 아무리 굽이굽이 흘러도 결국 바다를 향해 흐르듯이 평화를 향한 여정은 잠시 우회할 수는 있어도 결코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산들이 옮겨지고 언덕이 흔들린다 하여도 나의 은총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으며 평화의 언약을 파기하지 않겠다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평화의 길은 결코 멈출 수도 돌이킬 수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 평화와 화해를 향한 우리의 길은 전쟁과 분단 질서 속에서 희생당한 수백만 억울한 죽음들의 명령이고 앞으로도 이 한반도를 살아갈 우리 후손들의 미래 삶을 위한 책임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화해와 평화의 길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여 년간의 남북 간의 관계를 회고해 보면 오히려 안타까움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2008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었고 2016년에는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2019년 초에는 북한 주민들의 인플루엔자 치료를 위해 타미플루를 보내려던 계획이 있었는데 유엔사가 그 약품은 문제가 없지만 약품을 싣고 가야 하는 트럭이 전략물자라는 이유로 허락을 하지 않아서 실현되지 못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미국 의회를 설득하기 위해서 미국에 갔지만 냉랭한 대접만 받고 돌아왔던 일도 있었습니다. 남북이 자주적으로 무슨 일을 해보려는 계획들은 하나하나 이렇게 좌절되어 왔던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 MBC는 전쟁을 넘어 평화로라는 주제로 미국의 로버트 갈루치, 중국에서는 칭화대 국제관계연구원장, 일본의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 한국 측에서는 이종석 통일부 장관과 문정인 연세대 교수가 참여하는 대담 프로그램이 방영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의 갈루치나 일본의 하토야마 전 총리는 남북 간 대화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대화의 말미에 그들이 준 구정어린 충고는 인정하고 싶지 않을 만큼 냉정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남한과 북한 간의 화해와 통일을 향한 모든 시도는 한미일 동맹의 종속 변수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미일 동맹의 지배 범위를 벗어난 어떤 대화나 화해 노력도 인정받기 힘들 것이라는 충고였습니다. 결국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힘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패권 질서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2000년 6월 15일 남북 공동선언 제1항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하지만 한반도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발적 평화 노력은 결코 한미일 동맹보다 우선될 수 없는 냉정한 현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귀한 충고와 조언들을 듣고 있으면서 지난 전쟁과 분단의 역사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1948년 제주도에서 민중의 저항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들도 같은 독포들인데 무력을 사용해서 제압하기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보았던 김익렬 중령의 대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 시도를 좌절시키면서 미국 군사고문단장 로버츠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는 잔인하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제주도가 필요하지 제주도민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 데자뷰처럼 기억에 떠오릅니다. 한미일 동맹 우선이라는 논리가 미국은 한반도가 필요하지 한반도에 사는 사람은 별로 필요 없다는 생각을 혹시라도 담고 있는 것이라면 제주도 사람들을 귀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얼마든지 처분 가능한 대상으로 보았듯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스스로 판단이나 실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반쯤 사형 선고를 당한 존재로 보고 있는 것이라면, 그래서 남북의 모든 자주적 가능성은 처음부터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었고 6.15 선언의 자주정신도 한반도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허락될 수 없는 가능성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동맹일 수 있을까? 아마도 그것은 식민주의이거나 다른 형태의 인종주의라고 불러야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저는 이런 생각들 속에서 다시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전쟁과 분단의 질서, 대결과 갈등의 역사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전쟁과 분단의 질서를 극복하고 평화의 길로 간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며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 것인가? 저는 이런 질문들을 보다 깊이 그리고 철저하게 다시 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70년 지난 지금도 전쟁조차 끝내지 못하고 휴전 상태에 있는 우리의 현실을 생각하면 일단 종전선언이라도 하고 평화협정이라도 맺어서 더 이상 군사적 충돌이라도 막아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야 남북 간의 자주적인 노력도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70년 넘게 살아온 전쟁과 분단 질서의 상처는 그냥 몇 차례의 정치적 타협으로는 치유될 수 없을 만큼 그 상처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의 깊이만큼이나 우리의 화해와 평안을 위한 노력도 훨씬 더 중요한 차원들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전쟁과 분단의 질서란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 먼저 1948년 여순항쟁 당시 토벌군이 들어와서 여수의 학교 운동장에 시민들을 모아놓고 그 가운데 부역자를 찾아내서 학살하던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김계유라는 사람이 전하는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생존 경찰관을 선두로 우익진영 요인들과 진압군 병사들로 이루어진 5, 6명의 심사위원들이
시민들을 줄줄이 앉혀놓고 사람들의 얼굴을 쑥 훑고 다니다가 저 사람하고 손가락질만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교사 뒤에 파놓은 구덩이 앞으로 끌려가 불문곡직하고 즉결처분 총살되어 버렸다. 그 자리에는 일체 말이 필요 없었다. 모든 것이 무언인 가운데 이루어졌다. 사람을 잘못 봤더라도 한번 찍혀버리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외국 기자로서 여순 항쟁을 취재했던 칼 마이던스라는 사람은 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 광경을 여자들과 아이들이 가만히 보고 있었다. 그런데 괴로운 체험 가운데서도 가장 두려웠던 것은 방관자들의 침묵과 자신들을 잡아온 사람들 앞에 꿇어앉은 사람들의 너무나도 조심스러운 모습, 그리고 총살되기 위해서 끌려가면서 완전히 침묵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한마디의 항변조차 없었고 동정을 바라는 울부짖음도 없었고 신의 구원을 바라는 어떤 중얼거림도 없었다. 또다시 이런 세기가 그들에게 주어진다면 어찌해야 좋을 것인가. 그곳에는 억울하다는 하소연도 저항도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변론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손가락이 산 생명을 가리키고 있다는 의식조차 없이 손가락총이 누군가를 향해서 겨누어지면 그냥 말없이 끌려나왔고 교사 뒤로 끌려갔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토벌군들은 기계적으로 그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총질을 계속하고 구덩이 속으로 굴러떨어지는 미처 끊어지지 않은 생명의 몸부림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전쟁과 분단 질서의 실상입니다. 사람으로서 자기 변론은 물론이고 누군가를 위한 변론도 허락될 수 없는 상황. 사람을 사람으로 볼 여지가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빨갱이냐 아니냐, 침공이냐 반공이냐, 둘 중에 하나만 존재해야 한다고 믿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침공과 반공, 적군과 아군을 결정하는 권력과 질서를 향해서 사람을 판단하는 또 다른 길이 있다고 전혀 주장할 수 없었던 상황. 그것이 바로 분단 질서였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도 가해자도 방관자도 모두 사람의 모습을 다 잃고 포기하게 만드는 질서가 바로 분단 질서였습니다. 최인훈의 소설 광장이나 박찬욱 감독의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 같은 분단 질서를 묘사하고 있는 작품들을 보면 남쪽도 북쪽도 아닌 제3의 길을 찾는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남쪽이 요구하는 것이나 북쪽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보고 사람의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 주인공들의 최후는 자살하거나 미쳐버리는 결말이었습니다. 광장의 이명우는 남쪽도 북쪽도 아닌 제3국을 향해 가다가 남진아해에 몸을 던져 자살합니다. JSA의 이수혁 병장도 남성식 일병도 그랬습니다. 사람의 길을 가려는 자에게 죽음을 요구하는 질서, 이것이 전쟁과 분단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쟁과 분단의 질서가 사람에게 가한 무자비한 폭력의 실상입니다. 분단 질서는 오직 한 가지밖에 선택의 길을 허락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여순항쟁 시절 여수 운동장의 학살 현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과 자신이 가리키는 대상이 하늘이 내린 생명이라는 생각을 정지시켜 놓은 사람들입니다. 죽여야 할 사람을 찾아 손가락 총을 쏘아댑니다. 그리고 마치 무슨 의식이라도 치르는 것처럼 끊임없이 빨갱이로 간주된 사람들을 죽이고 있던 그런 사람들의 삶입니다. 분단 질서 안에서는 역설적이게도
그들의 삶이 가장 인정받는 삶이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이러한 삶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증오하고 미워할 사람을 찾는 삶, 누군가를 혐오하고 낙인 찍고 갈라내서 저주하고 배제해야만 자신이 할 일을 하고 있다고 느끼는 우리들의 삶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심하면 등장하는 친북과 반북의 이념 논쟁, 그리고 교회 내의 이단 논쟁, 우리 사회를 갈갈이 찢어놓고 있는 혐오주의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단의 논리와 가치에 묶인 삶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선택은 그래도 사람으로 살아보겠다는 길일터인데, 하지만 불행하게도 분단 질서 안에서 이런 선택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원하는 화해와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 인간됨을 회복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수의 학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람을 사람으로, 생명을 생명으로, 동포를 동포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일입니다. 최인원의 광장이나 박찬욱의 JSA에서 보여주는 자살하거나 미칠 수밖에 없었던 양심들이 죽거나 미치지 않고 살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화해와 통일은 그냥 전쟁이 없는 상태로 만족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과 북 어느 쪽으로 통일되는 것도 아니고, 남쪽에서도 북쪽에서도 사람이 사람 되어 진정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공동체로 다시 만나는 일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이 봉독한 예레미야서의 평화 약속이 바로 이런 화해를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북쪽 이스라엘 가문과 남쪽의 유다 가문과 함께 새 계약을 맺을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진정한 화해와 평화를 향한 길은 결코 멈출 수 없는 것이며 화해의 그날이 반드시 오리라는 확고한 약속입니다. 성서적 전통에서 언약 혹은 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새로운 관계가 시작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들이 새로운 언약을 맺을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새로운 법을 사람들에게 주게 됩니다. 그런데 율법 혹은 법이라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을 포함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법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다른 피조물들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맺고 법을 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물론이요, 다른 피조물들과의 관계에서도 화해를 이루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이 과거에 맺었던 언약과는 질적으로 다른 언약을 맺겠다는 각오를 말씀하십니다. 과거에도 언약을 맺었었고 율법을 주었던 적이 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지켜지지도 않았고 결국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갈라져 분단되었으며 외세의 먹잇감이 되고 말았다. 이것이 과거의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언약과 율법을 돌판에 새기거나 법전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남북 사람들의 가슴 속에, 그리고 마음판에 새기겠다고 하셨습니다. 법을 사람의 가슴에 새기고 마음판에 새긴다는 말은 한마디로 사람됨의 회복입니다. 새 인간의 탄생입니다. 인간성의 혁명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화해가 궁극적으로 향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분단 질서에 갇힌 인간을 넘어서 새로운 인간성의 변화,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성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피조물 사이에 화해를 이루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전쟁 70주년을 맞이하면서 남북 간의 대결이 다시 점화되는 것 같은 이 불안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와 화해의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평화의 약속은 결코 파괴될 수 없습니다. 남과 북의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사람다운 삶으로 사람다운 사람 사이의 관계로 되돌아오는 평화와 화해의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과 교회는 이 화해의 새 인간과 새 공동체를 이루어내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화해와 평화의 약속을 확고히 믿으며 우리 모두 진심을 다해 그 부름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